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였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음행에 관한 문제, 특히 근친상간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송사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겉에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방금 전에 재판 송사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그러한 것은 송사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발생하였던 그러한 문제는 그리고 7절 이후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 속이거나 아마 뭐 어떠한 무엇인가를 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속임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속인 사람을 세상 법정에다가 재판을 건 것이죠.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보다도 무엇에 대하여서 더 집중하여서 설명을 하냐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를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재판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느냐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사도가 오늘 굉장히 그 앞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혼내거나 뭐 책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마음이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6장 1절서부터 이 뒤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계속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막 몰아붙여서 질문을 해요. 아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질문하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봐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도 2절에 또 질문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도 알지 못하느냐? 그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앞에서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논쟁을 할 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막 몰아붙이거나 쏘아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심지어는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분쟁 문제에서는 근데 지금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예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지금 사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노니 그 뒤에 보면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바로 분쟁의 문제였었는데 사도는 지금 그것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송사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라 그래갖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너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명도 없느냐라고 지금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왜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를 왜 세상 밖으로 가지고 가갖고 이것으로 왜 판단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판단을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가 보기에뿐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한참 그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 걸어가던 그 두 백성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문제가 생겨갖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아마 속였어요? 속여갖고 막 싸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끼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빨리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전령을 보내갖고 바로를 청해라 그래갖고 지금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 중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 안에 이러한 다툼이 있는데 성도 안에 이러한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 제가 아까 비유로 들었더라면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청해갖고 고발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질문입니다. 문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한 밖에 나가갖고 이러한 송사를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온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덕스럽지 않은 말들을 듣고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게 바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송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송사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이것을 문제를 삼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뒤에도 동일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이 오히려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을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3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3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 사탄, 영의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천사를 판단할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천나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판단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으로 오셔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오늘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세상을 판단할 그러한 자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물론 이것은 성도가 지금 먼저 순교를 당한 그러한 성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자신들이 세상에서 판단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줄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위로다 그 주변의 천사들과 또한 여러 그 장로들과 가장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온 피조물이 나와 있죠. 그곳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께 찬양을 하며 경배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들을 기도하고 원통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이지 세상에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 고린도 도시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가 아닙니까? 우리가 5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그리스 헬라 문화와 로마 시대 사람들도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행하여졌었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지역 속에서 너무나도 죄가 관영한 지역 속에서 음란하고 불의가 행하여지는 그곳에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도시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죠. 판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판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정 앞으로 가게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것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나쁜 짓 동일하게 하네. 지금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그러한 문제였었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할 자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을 판단할 자가 아니라 판단받는 자로 지금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음행도 그렇고 지금 세상 재판정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이죠.
5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 죄가 그냥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 발생하면요. 재판정 가져가야죠. 그게 당연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 세상 밖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누군가는 한 명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하려면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결코 놓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가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를 기초 삼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잘 준비해야지 미래를 우리가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에 있는 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성도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치를 판단하라고 오늘 사도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까?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 송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조그만 문제들, 큰 문제든지 간에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7절 말씀에서 이제 그 사도는 그 두 사람 사이의 그 문제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먼저 속임을 당한, 불의를 당한 그 사람에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둘 다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그러한 지적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속임을 당한 자에게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불의를 행한 사람, 속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이 속이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나서 속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이익을 받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 그 불의를 당한 사람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이에요. 형제.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우리 뒤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무엇으로 꽉 싸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은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불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음행한 자서부터 남색하는 자까지는 이거는 다 우상 숭배, 음란하고 다 음행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도 음행에 관련된 것이죠. 탐색하는 것도 이거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것이고, 남색하는 자도 이게 동성애에 대한 것이에요. 동성애 남자 역할을 하는지 여자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지금 9절 말씀은 앞에 우리 음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10절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9절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중간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지혜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과 가치를 두면서 미혹을 받아서 이러한 죄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어요. 다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속한 자에서 죽은 자에서 이제는 거룩한 자,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9절과 10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불의를 행한 성도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죠.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전히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결국 사도는 그 불의를 행한 자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주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